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의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옥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또한 성경인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마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이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닫힌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주둔해 있는 백부장으로서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늘 항상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또 남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를 두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다라고 10장에서 소개하고 있었죠.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있었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오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한마디로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 마치 닫혀 있었던 그 세상의 문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그 선포와 같은 일들을 그 10장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처음 듣고 놀라합니다. 아니, 정말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단 말인가? 정말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구나. 또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구나 라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후반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즉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날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에 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다시금 그 사울, 즉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때 이제 11장에 보면은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좀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헬라인과 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그 출발점을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이 땅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닫혀 있는 그 세계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장과 11장을 지나오면서 이제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 이제 이방인에게 또 안디옥을 통해서 또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열려지는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오늘 5장에서 12장에서는 닫혀 있는 옥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사도 야고보를 먼저 순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할 길은 끊겼구나라고 하는, 마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복음의 길도 이제 교회의 미래도 막혀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닫혀 있는 옥문을 여시는, 그 옥문을 열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열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옥문이 어떻게 열렸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까지 여시는 그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옥문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한번 5절 말씀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해 죽게 되었고, 자, 이 베드로, 이제 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그를 끌어내어 백성 앞에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지도자로 잃는구나. 큰 위기이구나. 복음 전파가 좀 가로막히는 절망적인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5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세계를 보게 돼요. 먼저 하나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다. 자, 이 문장만 봤을 때는 그 로마 제국의 그 탄압, 또 로마 제국의 힘, 그 헤롯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또한 그 힘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모습만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 하반절에 계속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쇠사슬로 묶었지만 교회는 기도로 하늘 문을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라고 있어요.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간절히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ekteno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간절히 우리 어떤 조급한 마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그 본래 의미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활시위가 당겨져 가지고 그 팽팽한 상태, 그러니까 마치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이 ektonos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치 달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그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 최고의 그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ektonos,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 정말 활시위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팽팽해져 있는 그 모습이나,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의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쇼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먼저 프로스라고 하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마음, 자, 요 모습과 그 다음에 쇼마이라고 하는 어떤 간청하다, 소원하다, 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를 바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인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믿음의 모습,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교회는 칼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옥문을 여는 것이고,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참으로 닫혀있는 옥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이제 6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는 그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곤히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절기가 지나면은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자, 이제 이튿날이면 끌려 나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베드로는 마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7절이에요. 7절 같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이 옥중에 어떤 일이,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채. 당시 이 감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요. 그 집집마다 이제 교도소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집의 그 밑에 지하를 파서 그곳이 이제 죄수들을 가두는 이제 그 동굴이 이제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두운 것이죠. 근데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빛, 그 어떤 물리적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빛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옆구리를 툭툭 쳐 깨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깨운다라는 것은 마치 막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그 고온이 자고 있는 아이를 이제 깨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요? 토닥토닥 하면서 자는 아이를 깨워야 될 때 이렇게 이제 놀라지 않도록 깨워주는, 마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옆구리를 치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렇게 깨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단한 아이를 깨우듯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일어나라 하시고, 자, 그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버리게 돼요. 자, 천사는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띠를 띠고, 당신은 우리처럼 지금 이런 옷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를 걸쳐 입는 옷이죠. 이제 하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걸쳐 입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띠를 띠게 하는 것이고, 또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신을 신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일. 또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단계를 천사는 베드로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역사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또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꿈꾸듯 따라 나서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제 그 겉옷을 입고 그 천사의 말에 따라 움직일 때에 그 뒤에 보면은요, 저절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절로 그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절로라고 하는 그 헬라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아우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오토매틱이라는 단어, 자동으로 열리는 문, 자동문처럼 이런 이제 오토매틱 이렇게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이 언어적인 근본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자동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닫힌 문을 자동문이 되어 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는 막혀있지만 쇠사슬은 묶여있지만 잠겨져 있는 것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열리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마치 닫혀 있었던 그런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런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광경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현실이 아닌 그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훗날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11절에 고백을 하기를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이게 참 베드로의 참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그것이 환상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옥에 갇혔던 그 정말 쇠사슬에 갇혀 있었던 그 헤롯의 권력 가운데 자기를 해방시킨 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참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기적적으로 옥에 풀려난 후에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요한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이제 모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곳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어떨 때 임하였습니까? 기도할 때 임하였잖아요. 그곳이 기도하는 집일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기도하였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때 베드로의 그 옥문이 열리게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이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는 곳이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늘 기도하면 집이 될 때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베드로가 갇혀 있었지만 그 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눈물로 부르짖은 기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13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자, 여기 보면 당시 그 예루살렘 그 이제 성도들이 그 마리아의 집,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할 때 문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닫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다라죠. 문을 두드렸다. 이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알거나 또 헤롯이 알면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라는 거죠. 작은 소리에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야, 누굴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드러나면 또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이제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들이 이 문은 그 자기의 대문, 자기의 창문은 닫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문은 닫혀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향한 그 기도의 문은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 열왕기상에서 그 엘리야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그는 늘 광야로 다녔습니다. 광야의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것은 늘 산이나 강 같은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사람과 담을 쌓고 세상과 문명을 담을 쌓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담을 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을 향한 기도만큼은 기도의 문만큼은 활짝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가 다시금 기도했을 때 다시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그 기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은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의 문은 닫혀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을 항상 열어두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다른 문은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3절 계속 보면은 그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 보면은 조금 이제 인간적인 좀 부족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당시 이 집안의 하녀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녀의 여인이라. 근데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는 게 로데라라고 하는데 자, 이 로데라 아이가 이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문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놀랐습니다. 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로데라는 소녀가 다시 집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아니에요. 야, 너 미쳤구나. 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그 문 앞에 선단 말이냐. 야, 너 정신 차려. 야, 지금 그게 보인다면은 야, 그냥 베드로의 환상을 너가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여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될까? 가능할까? 의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게 될까? 가능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까 말씀처럼 간절한 정말 활시구가 단단히 당겨지고 정말 그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했다라고 머무르지 않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줄 알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그 교육자이자 그 목사님이신 마크 호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의 두 두레박과 같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온다 얘기하죠. 마치 두레박, 이제 우리나라 두레박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두레박은 그 우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 서양의 두레박은 조금 달라요. 도르래를 사용해가지고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 두레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레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게 내려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고아의 아버지를 불렀던 조지 뮬러,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적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 풀려났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은, 옥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초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그들이 바꿀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기도로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그 뿌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스스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또 에바다 열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로데라는 여인이, 소녀가 그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구나 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꼭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좀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이제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 정말 내 가정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정말 이제 나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저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옥문이 열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옥에서 나왔는데 그 베드로를 놓친 헤롯은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마지막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했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죠. 물론 이제 여기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뭐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안디옥에 갔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제 추정이 있지만 베드로는 헤롯에 잡히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20절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금 그 헤롯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지키심같이 다시금 우리가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은밀하게 숨기시고 또한 비밀이 장막에 감추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게 축복합니다. 옥문을 여는 능력은 바로 기도인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